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최혜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하고도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고통과 편을 그리면서 많은 사랑을 주시는데도 아버지 매일 일상되는 반복 속이 당연하게 여겼던 아버지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도 아버지 늘 없는 것만 생각하고 아버지 부족한 것만 생각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3일 반동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전에 아버지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간곡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 셈 예수 십자가의 큰 새로 파쇄되게 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과 개헌대 가운데서 많은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많은 은혜로 주시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마지막 때 아버지 청조조성을 깨우고 아버지 마지막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또한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뜻과 계에서 아름다운 재단을 통하여 정교분교 신학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한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많은 은혜를 내려주심을 아버지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님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는 이 부족한 점이 간절히 사모하고 또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청조분교 신학교 현지에 아버지 앉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는 모이는 신학생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이 아버지 그동안 나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주님께 쪼르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먼저 의 나라를 구하라 했는데 아버지 제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 작정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간구하면서도 정작 지금 신학교가 아버지 학생들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은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청조분교 신학교에 현지에 앉아서 아버지 마치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텅 빈 교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보내줄 준비된 자를 보내주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 저에게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 아버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 너희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주님의 근세로 아버지 보내주고 세워주시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를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저부터도 만약 그날인 것처럼 아버지 아무 믿음 없는 자처럼 그냥 아무 시간을 보내는 저의 자신과 아버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매일 다가온 이 시시각에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마지막 때에 준비된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들 축복하여 주소. 이 세상은 경제의 문이 닫히고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들지만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걸 열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재단에 주님의 이름은 그럼 다 이루어진다 하였으니 아버지 요셉의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마지막 시에 아버지 그 양식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자가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주님 이 재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노아의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은 육이고 육은 육이지 않습니까? 육에 연약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모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계셔 치료에 불어주시고 건강에 기름을 부어주셔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모든 아버지 병을 짊으신다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채찍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에 700배를 다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건강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고 건강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하신 사에게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사역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또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눈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예수 십자의 근세로 열어주셔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 박정식 전도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여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에게 가져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그렇게 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요. 거기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린고 뭐 지식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까? 어떻게 나보다 나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여기 정말 원수를 내 가족들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기란 참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 또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저희 어떤 그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느껴질 때 말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그런 어떤 의미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기에는요, 상식이 어긋나고 진리에 어긋나는 말씀 같지만 사실 내용의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보게 되시면 진리의 어떤 주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그런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고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이치와 맞지 않는 이유는요, 주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로서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을 더 우선순위에 두시고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어떤 편의를 생각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인들 위주로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판단과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을 생각하는 주님의 어떤 판단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판단 기준 때문에 오늘의 본문같이 어떻게 보면 반대의 어떤 이론을 이용해서요, 설명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어떤 그런 교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르게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숨겨진 진리의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6장 34절에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대상이 하나님이고요. 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대상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론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제대로 그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요. 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내가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한 후에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이웃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모두 이 교훈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는 것이 거의 없으시고 먼저 예수님이 항상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예수님한테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다면, 예수님의 우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무시하며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일만, 남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미워하고 무시한다고 자기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차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바꿔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요, 세상을 살아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대접을 하게 되면요, 대접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래 겨를 없습니다. 또 세상을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럼 없어지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욥바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도르가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르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를 살려내려고 막 이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기도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려내고자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를 모셔다 놓고 모든 과목을 보면요, 칭찬들을 막 늘어놓죠. 막 베드로 곁에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슬퍼하면서도 도르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도르가에게 뭐 만들어준 옷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르가를 살려줄 것을 이렇게 간청하고 또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려주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르가는 이렇게 남을 대접하면서요, 그 대접하는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욥바라는 어떤 그런 지역 모두가 공동체에서도 사랑을 받고 다시 사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기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요, 숨겨진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으뜸이 되고자 할 때는 남의 종이 되어서 먼저 섬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과 같은 어떤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남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고요,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쭐한 그런 마음이 없어도 먼저 남을 섬기면 나는 자연스럽게 으뜸이 되고 또 섬김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섬김받기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보면은 우위에 있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이렇게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요구하는 일을 겪고 나서 요구하는 일을
지나고 나서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게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고 막 제자들이 막 분을 여긴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을 여기면 주님께서 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방법이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또 상전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되어 겸손과 헌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을 보면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높아지려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직분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력과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권력과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헌신과 섬김은 멀어지지만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과는 상관없이요. 교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또 성도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한 사람들만이 섬김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질서와 또 세상의 질서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요.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척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과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참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종으로 인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거나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큰 권능과 영광을 버리고요. 종의 형상을 취하고 또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낮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훨씬 더 그런 자기를 낮추어서 어떻게 보면 죄인들만 달리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도 같이 예수님처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먼저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겸손으로 희생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낮아짐과 섬김을 본받으셔서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의 생활을 먼저 하시고요. 또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34절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분명하게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역시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요, 우리들이 함께 서로 시기하고 미워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 말씀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신다면 그런 맥락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자칫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움만 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화평은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육적인 그런 화평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영원한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요, 물질이 없어 궁핍한 삶이라 할지라도,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어떤 그런 조롱받는 삶이라 할지라도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화평인데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은 세상과 상관없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평안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만이 느끼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 왔노라 라는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화평을 목표로 하지만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진리에 있어서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을 때가 또는 타협을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오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이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위해서요, 싸워야 하고요, 또 그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참된 평화는 우리 마음의 제약이 해결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제약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성도들과 어떤 악의 세력 간의 크고 작은 그런 영적 전쟁을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의 어떤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치열했던 그 영적 싸움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 십자가, 큰 십자가, 온전한 몸도 아니고 채찍맞아 아픈 그 가시관 쓰신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끌고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했던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함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어야 할 우리의 가족들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들의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어떤 변화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주일날 어디 여행을 가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꽃이 이쁘게 많이 피잖아요. 어디 꽃 구경 가자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또는 엄마가 자기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하니까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한다면요, 가족들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막 머리 아프게 일하고 치열하게 막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직장에서 치열한 싸움 끝에 겨우 얻은 일요일 하루의 그 휴일을 여행도 가고 싶고 꽃구경도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함께 가지 않고 교회로 가는 아내가,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가족들의 그런 의견에 따라주지 않는 그런 엄마 또 아내가 당연하게 다투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5절, 36절에 기록된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는 그런 어떤 세력들의 핍박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성자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의 부모와 그 집안에서는 굉장한 큰 파장이 일어났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은 시크교라는 그런 교를 믿는 집안이었었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썬다싱을 설득하여도 소용이 없자 이를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수치라고 여기는 그 부모가 집안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썬다싱을 이제 죽이기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전도자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부모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왔을 때 그 이제 삼촌이 썬다싱이 먹는 그 음식에 독약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독약을 둔 줄도 모르고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썬다싱을 이제 전도하러 따가다가 길에서 가다가 이렇게 쓰러졌는데요. 그 쓰러진 썬다싱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발견하게 돼서 치료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썬다싱은 이제 인도의 유명한 성자가 되었고요. 티베트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와 같이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가르침이 이제까지 믿어오던 어떤 종교나 세상의 도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많은 핍박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는데요. 이런 어떤 그런 핍박들이,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는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것과 충돌할 때는 당연히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검을 누가 어떻게 어디에 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처음 볼 때 제가 이제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흉터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자르고 한들 마취가 돼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우 그 칼을 의사가 아니고 나쁜 마음 갖고 나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정말로 칼을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역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검이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검하고 우리는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검과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검을 통해서 주님의 숨겨진 그런 교훈을, 진리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것은 그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39절을 말씀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주님을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많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안타깝게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할 때 그 사람은 목숨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우선 보기에는 목숨을 얻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영생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은 잃어버려도 좋다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잃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또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은 박해를 받을지라도 장차 그 버린 것에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며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요,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포기한 주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더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이 또 있는데요. 보면 복음서에 보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이솝우에 나오는 우리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하게 되죠. 물론 첫 시작이 빠르다고 해서 처음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끝도 빠르게 끝난다고 하나요? 먼저 끝나는 것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미래가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고 나서 꼭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하시자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큰 부자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부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부자라고 하시면서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품꾼들의 그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른 아침에도 또 정오와 오후에도 저녁 한 5시쯤까지도 보면은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보면은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을 마치고 저녁 때 품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 보면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이나 한낮에나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 들어온 자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들어온 종일 수고한 자들이 부당하다며 집주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포도원 주인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그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들어온 자에게나 또 늦게 들어온 자에게나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들어와 일한 품꾼은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중에 들어와 조금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주인을 불공평하다고, 공평하지 않은 주인이고 악한 자를 그렇게 여기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와 조금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자들은 일할 기회를 주신 그 주인에게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인을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제 헌신하고 봉사를 하며 주인을 쫓는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커서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너무 이렇게 생각한 게 참 진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아무리 읽어봐도요, 포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품꾼이 일을 게을리했다는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원에 제일 늦게 들어간 5시쯤에 들어간 그 사람도 일을 힘써서 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더라고요. 근데 늦게 들어온 품꾼이나 일찍 들어와서 일을 한 품꾼이랑 똑같이 주장 주인을 원망했다는 그런 표현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절인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주어진 어떤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평가하지만요,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만큼 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은 많이 주시면서 나에게는 왜 안 주시지? 나에게는 왜 이거밖에 안 주시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깨닫고요. 은혜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이요,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나중에 들어온 품꾼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난 아침부터 했는데 똑같이 준다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근데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은혜를 베풀었을 때 포도원 주인은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요,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된 사람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낮은 자리에 어떤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먼저 된 사람이 바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은 낮은 자의 모습에서 섬기는 그 사람을 저 사람 참 귀하게 정말 이렇게 존중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그냥 무시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나중된 그런 삶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큰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반복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그런 어떤 숨겨진 그 교훈 몇 가지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진리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교훈을 찾고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어도 바르게 깨닫거나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고, 또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며, 목숨을 얻고 싶으면 먼저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두 번 대접해주고 또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한 번 또 섬겼다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대접해주고요. 한결같이 섬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킬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평화를 위해서는요, 꼭 이겨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숨겨진 교훈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의 눈을 갖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9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귀한 그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섬기는 주님 또한 희생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순종하시는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내용 간구의 내용은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간구까지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 가족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을 잘 믿는 하나님 그런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낮에 전도하는데 전도도 못하면서 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목이 계속 저기에서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경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2025년 하나님이 아름다운 기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회가 섬기는 기회와 선교사, 선교지역, 선교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성훈련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참석하실 수 있는 분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고 사순절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간 계속 있는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정말 주님의 고난은 나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고난을 묵상하시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목사인직과 권사 취임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 순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 없으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